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설명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12장부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구별된 예배 규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택하실 그곳에서라는 제목인데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상을 파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례와 법도는 우상을 배격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배격하고 멀리하려면 우상을 파멸시켜서 근처에 두지 않아야 되겠죠. 1절은 말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믿는 삶은 평생토록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만, 젊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오늘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요한 1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게 되면 마음이 가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생각이 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상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우상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결심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변에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우상에게 마음을 주게 되기가 쉽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힘들면 사주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는 유혹을 늘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가까이 하거나 곁에 두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 이하인데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원칙은 아무 데서나 또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또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세워서 자기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오듯이 각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믿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6절을 말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법을 보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특별히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7절의 말씀처럼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8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기 소견대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난, 고통,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사사기 시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던 다윗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각기 소견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에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교회가 필요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방식, 내가 섬기는 방식이 각각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를 통해서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고 섬기는 법도 배워야 하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소위 말해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정해서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겁니다. 12절에도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 기본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죠. 2024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전적으로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죠. 13절도 말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결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에 보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결코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또 얘기하죠.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11조가 6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헌금이 바로 11조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겠습니다. 온전한 11조, 가정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도 계속 말하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택하신 곳에서 꼭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된 믿음, 하나된 말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